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직장 다니시라고 먹고 사시라고 참 고생 많으셨죠? 예, 그 대답들 해주실 줄 알았는데 저마다 참 고생 많이 하시고 피곤하셨는데 오늘 아무쪼록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고 돌아가셔서 힘을 얻고 돌아가시고 다시금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레위기에 나오는 그 5대 제사 중에 속죄제라는 제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설교하는 목사 입장에서는 바로 이 속죄제를 소개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닌데요. 자, 왜냐하면 속죄제는 지난 시간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던 번제나 소제, 화목제들과 같은 제사들과 그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땅에 드리는 모든 제사는 사실 무엇을 용서받기 위해서 드린다고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번제도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고 화목제든 소제든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작은 존재입니다. 죄된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제사죠. 자, 그래서 이런 여타의 제사들과 속죄제를 구분하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인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지금껏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했던 제사들의 특성을 간략하게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번제는요, 특이하게도 모든 재물을 다 태워버리는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헌신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죠. 자, 이제 내가 하나님 죄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겠다고요?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소제는 유일하게 그 식물을 드리는 제사로서 자,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드리는 것은 좋아하시고 그 식물을 드리는 것은 싫어하신다.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랬죠.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기쁨의 예배인데 특별히 이 소제에는 나의 노동의 열매를 드리면서 지금껏 나를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 시간 우리가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 제사는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일단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과 동시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나와 내 이웃의 관계도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어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좀 많이 다투셨어요? 다투신 분 없구나. 다행인데 혹시 다투셨다고 한다면요, 오늘 예배 잘 드리세요. 오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나의 모든 성품이 다듬어져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화평한 관계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에 반하여 이 속죄제는 이 순전히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좋지 못한 본성에 이끌려 살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으니 수시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발걸음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떤 때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자,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개념과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자, 본문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평상시 그 회개 생활과 본문에 담겨져 있는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때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더욱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5장 1절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제사를 드려야 되는 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자, 말씀을 보니까 자, 우리가 어떤 사건을 목격하고도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증언하지 않거나 끝까지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큰 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속죄제라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보다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용기와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특히 재판장에 섰을 때에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고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선한 증인의 존재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그 인터넷상에서 그 남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하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남자들의 경우 길을 걷다가 어떤 여자가 봉변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여자를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믿음이 좋으신 분만 있어도 도와줘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한동안 누가 봉변을 당하더라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라는 이야기가 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서 그 기사를 좀 읽어보았더니 어떤 남자가 성폭행 당할 뻔한 여자를 구해줘서 그 범인들과 격투를 벌이게 됐어요. 그리고 자신도 이 칼에 한 대 찔리면서까지 그 여자를 구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칼에 찔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너무 흥분해가지고요. 그 범인을 거의 뭐 죽을 지경으로 이렇게 막 때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저도 법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좀 이렇게 좀 그 의로운 격투를 벌인 사람들의 편이 이 법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여자가 당할 뻔한 여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이 모든 이 상황이 이제 꼼짝없이 폭행범으로 몰려서 더 심한 가해를 했다고 해가지고 금전적인 손해를 많이 보았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유행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타인을 함부로 도와줘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또한 뭐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자신의 친구가 심한 학교 폭력,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 선생님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관련 기관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이 과정에서 이곳저곳에 불려다닐 일이 되게 많더래요. 자, 어디에서 조사가 나오면 자신이 본 것을 이렇게 증언해야 되고 심지어 진술서도 써야 되고 그렇다 보니 왠지 처음에는 의로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자신이 고자질해서 또 다른 친구들이 처벌을 받는 것 같은 그 묘한 죄책감이 들어서 중간에 그만둘까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꾹 참고 그것을 끝까지 증언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이것도 대단한 용기겠죠? 자, 저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엇인가를 신고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일전에 그 안산에 살 때에 그 옆집에서 저희 옆 건물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는 것을 보고 소방서에 신고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신고하는 거고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화를 받은 분이 저한테 이름이 뭐냐, 연락처가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순간적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밖에 나가서 상황이 어떤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게 하고요. 심지어 건물 밖에 있는 그 도시가스 밸브를요, 큰 거 있어요. 그거 전체 밸브를 잠그라고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꼼짝없이 이제 거기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뭐 잠그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장에 출동한 이 소방대원들을 마주하게 됐는데 이분들이 여름인데도 막 풀 무장을 하고 왔어요. 그 복장을 보니까 땀나게 생겼어요, 벌써. 그래가지고 막 여러 명이 와가지고 막 문을 부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 침투해서 들어가 보니 막상 그 집에 큰 불이 난 것이 아니라 그 집의 주인이 가스레인지에 음식을 올려놓은 것을 깜빡 잊고 외출을 했는데 요즘 가스레인지는 다 웬만하면 그냥 저절로 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막 불이 붙지 않고 그 가스레인지가 자동으로 차단해준 덕분에 이미 불이 안 나고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운데 그 풀무장을 하고 있는 이 소방대원들한테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별일도 아닌데 이게 신고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들은 잘하셨고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저는 괜히 별일도 아닌 일에 호들갑을 떤 것 같아서 괜히 움츠러드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연기가 좀 나더라도 신고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일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바로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바르게 끝까지 증언하라. 너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진실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움츠러들지 말고 용기를 내라. 그리고 만약 이것에 용기를 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이상하게도 이 속죄라는 것을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영역에 한정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하나님, 내가 한 주 동안 기도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예배 참여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술과 담배를 가까이 해서 죄송합니다. 도둑질해서 죄송합니다. 음란해서 죄송합니다. 이 모든 회개의 내용을 보면 다 개인적인 죄악들이죠. 하지만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영역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밝게 만들어야 되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역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룰을 따를 수 있도록 그에 걸맞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러한 본분을 망각했거나 바르게 증언하지 않는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그 죄의 무게가 상당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좋은 일, 의로운 일을 위해서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요, 바로 그것에 동참하려고 하는 용기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전에 한 1, 2년 전에 한번 준비해서 초안을 만들어 놓은 적이 있는데요. 만들었을 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고서 그 옥공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 전할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저 옆에서 좀 연세가 지긋하신 이렇게 여자분들이 이렇게 봉투 같은 거 하나 들고 휴지 같은 것을 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웃자고 드린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뒤에서 조용하게 이렇게 동참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모임이 신천지 모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신천지 사람들이 그 지역을 깨끗하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휴지를 주었는데, 저도 그거 모르고 그냥 말씀 읽다가 이게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알고 거기 동참을 한 거죠. 저 신천지 아닙니다. 거기 사진 나오더라도. 그게 아니라 진짜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한 건데,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뭐 휴지 돕느냐 거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 시야를 좁게 내 심령, 그리고 내 가족의 심령 여기만 보고 더럽니 깨끗하니 이럴 것이 아니라 좀 이 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불이한 것은 뭘까?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사회에 좀 좋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하는 일에 좀 동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 일전에 그래서 제가 함께 섬기는 이 교회에 그 청년 중에 그 간호사, 그 군기 세계가 있는 간호사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참 대단한 것이 은혜를 받고 나서 자신은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자기 밑에 데려오는 아이들에게 그 괴롭히지 않는 그런 선행을 베풀어서 제가 잘했다고 칭찬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되게 힘든 일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등병 때는 참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병장 되니까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때 되니까 막 권력을 가지고 완장을 차고 그것을 휘두르지 않고 선을 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청년이 이제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자기가 당한 그 괴롭힘을 후배에게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청년으로 인해서 그 직장이 조금 더 좋은 직장이 되어지는 것을 제가 전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귀 기울이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넓은 사람,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가 더 나은 직장과 사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 우리가 이럴 때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5장 2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부정한 짐승이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주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자,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몸에 부정한 것이 닿으면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사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자, 우리의 몸에 부정한 것이 닿으면 위생보건학적으로 공동체의 안전을 해칠 수 있으니 일정 시간 좀 격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죄는 본디 그 속성상 전염성이 엄청나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타인에게 번져서 그들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제가 주로 두 번째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에는 전염성이 있다. 자, 바로 이 대표적인 예가 그 창세기 3장인데요. 자, 말씀을 보면 그 뱀으로부터 시작한 죄가 하와를 거쳐서 아담에게 연거푸 이렇게 번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해 보면 자, 놀랍게도 수시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죄성이 그들의 모세에게 전염이 돼야 안 돼요? 전염이 돼요. 그래서 멀쩡하던 모세도 갑자기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서 갑자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이 연이어 나오는 것을 쉽사리 찾아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할 때 바로 이러한 의미로 누룩이나 꿀이 들어간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자, 왜냐하면 아주 작은 양으로도 거대한 음식 전체를 상하게 만드는 그것을 발효시키는 누룩과 꿀이야말로 죄의 오염성, 전염성을 너무나 잘 드러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일단 우리가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자, 나는 믿음이 대단하고 의지가 대단해서 온 세상이 오염되더라도 나는 오염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들의 생각이고요. 나는 너무나 연약한 나머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수시로 물리쳐야 된다. 바로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육신의 존재인지라 필연적으로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부동산 정보, 돈 정보가 많이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그 돈 다루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요, 돈에 의해서 놀아나서 내 안에 탐욕이 생겨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 뉴스 기사 보니까 은행원들이요, 그 연봉이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잖아요, 그죠? 뭐 연봉이 많은 직업인데 그 은행원들이 가끔씩 고객의 예탁금을 슬쩍 해가지고 어디다가 슬쩍 투자를 했다가 감옥 가는 경우 굉장히 많이 보지 않나요? 아니,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왜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헛된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일까요? 그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또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맨날 남을 험담하는 사람, 뒷담화하는 사람이 많으면 우리도 역시 간사와 개울이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내 앞에서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내가 없을 때 내 얘기를 한다 안 한다? 그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막 너무 신나가지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서 막 즐기는 모임 좋아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음탕한 사람, 흉약한 사람, 난폭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매일같이 내가 머물러 있는 장소가 어떤 장소였는지를 될 수 있으면 매일같이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오늘 어디 갔다 왔지? 그 장소가 더러워도 나는 깨끗해, 이게 아니에요. 그 장소가 더러우면, 그곳이 범죄하는 장소면 그곳에 갔다 온 나도 조금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요. 또한 내가 만났던 사람이라든지 내가 들었던 정보라든지 좌우지간 우리가 접촉한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부정한 것이라는 판단이 들려면 나의 심령을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속죄제사에 담긴 핵심 정신인 것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바로 그렇게 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지난 한 주 동안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 장소가 좋은 장소 같아요? 안 좋은 장소 같아요? 만약 안 좋은 장소라고 한다면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것에 내가 좀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 귀에 주로 어떤 이야기가 들려왔던 것 같아요? 남에 대해서 험담하는 이야기, 그리고 돈 욕심 부리는 이야기, 세상의 성공에 관한 것을 다루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결함을 잃고 그것에 치우칠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사 여러분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자, 이것은 우리가 거짓 맹세하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본디 너무나 가볍고 얄팍한 존재인지라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할 수밖에 없으니 그때마다 한 번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자, 로마서 7장을 보면 이제 곧 있으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 인생의 끄트머리에 이른 바울이 자신의 상태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야, 바울이 지금 예수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니면 좀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악이 함께 있대요. 그래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 들어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의 마음으로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이쪽으로 오라고 자꾸 자신을 유혹하고 있대요. 자, 그래서 자신의 내면 가운데 일어나는 이 싸움이 얼마나 심한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비참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도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역시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가도 또 어떤 때는 자신도 모르게 죄악의 법을 섬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 광명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 사도 바울도 이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왔다 갔다 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는 약속하거나 맹세한 것을 좀처럼 지키지 못하고 금세 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요, 작심 며칠이요? 3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단단히 먹은 마음도 사흘을 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절대로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보다 사람의 말을, 사람의 맹세는 믿어서는 안 되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실감하게 될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야, 내가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런 사람 조심하세요. 칼 들어오면 뭐 다 배신하죠. 누가 그것을 끝까지 지켜요. 내가 하늘에 대고 맹세한다. 이거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되고요. 내가 우리 엄마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완전히 변했다. 이런 사람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좀처럼 진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지난 주일날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뭘 받으셨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되게 은혜가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행인데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3일이면 잊혀지기 쉬운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윤형방황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는데요. 윤형방황이라는 말은 사람이 눈을 가리거나 사막과 같이 사방이 똑같은 곳을 걸어가면 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도깨비 불에 홀렸다. 밤에 앞으로 막 갔는데 돌아보니까 제자리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윤형방황이라는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윤형방황이라는 본능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 있어요. 사람이 세 발짝 걸어가고 멈추고, 여기가 앞이야 스스로 이야기하고 또 세 발짝 걸어가고, 그리고 다시 마음을 먹고, 이렇게 점검을 꾸준히 하다 보면 비교적 직선으로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저는 바로 이것이 속죄제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은 방향 감각만 이렇게 못 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맹세하고 다짐한 것을 좀처럼 지키지 못하고 제자리에서만 뱅뱅 도는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의 경건 생활이 진보하지 못하고 영성 생활이 진보하지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진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특히 막 이런 약속들 있죠. 야, 아빠가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 아빠는 이제 절대 안 그래. 근데 좀 있으면 그런다니까요. 이제 엄마가 내가 이제 완전히 변했어.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엄마가 될 거야. 그렇게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추어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금 헤아리고 나가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매 주일마다 혹은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려야 되는 속죄 제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며 결심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낸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약속한 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도리어 우리는 얼마든지 오염되고 얼마든지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수시로 기도하면서 그 발걸음을 부단히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바로 그때에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은 속죄 제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어때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평상시 여러분들이 드리는 회개 생활과 좀 다른 것 같지 않나요? 우리는 이제 너무 막 그 어떤 개인적인 영역에서만 이렇게 딱 하는데, 오늘 본문은 크게 우리가 속죄제를 요구하는 죄악의 유형들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자, 첫째, 우리가 바르고 정직하지 못했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특히 우리 이웃에게, 이 사회 안에서 내가 빛과 소금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죄에는 전염성이 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부정한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를 수시로 돌아보면서 속죄제를 돌아봐야 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뭐 만지고 왔는지, 어디 갔다 왔는지 이거 점검해 보는 게 속죄제예요. 자, 세 번째, 우리는 본지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이니 수시로 뒤돌아보면서 자신의 방향을 수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결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내가 다시는 뭐 안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심이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 안 지켜져서 진보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가 속죄제인 거예요. 자,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그때에 우리의 죄악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을 누린다는 걸 깨달으시고 바로 하나님 안에서 관계 가운데 자기 자신을 잘 들여보면서 더 좋은 미래를 그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